새해가 밝으면요, 우리는 그저 아무런 고난이나 고통, 시련 없이 그저 축복만 부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하게 마음 중심으로 소망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한 해도 우리들 인생의 여정은 여전히 시험도 있고 반면에 축복도 있으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해도 어김없이 찾아올 시험에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의 본문이 가르치는 그 처방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신약성경 372면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시험은 어디에서 오며 시험을 견디어내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이 시험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험에 대해 잘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알아봐야 되겠습니까? 시험이 어디에서 오는지부터 알아봐야 되겠지. 시험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시험이란 단어,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서부터 비롯되지 않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방금 전에 읽었던 12절 말씀은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시험이지요. 근데 이어서 나오는 단어가 또 시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시련.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12절에는 시련이 나오지만 13절에 14절에는 또 시험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연거퍼서 생각해 볼 때, 시험이란 단어는, 용어는 그냥 단순하게 시험이란 단어만 있는 게 아니라 시험이란 단어에는 몇 가지의 의미가 있구나. 이해되시고 믿으시면 아멘? 시험이란 단어의 그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도 나온 것처럼 시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련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의 의미가 있다고요? 시련. 여러분, 시련이라는 이 단어는요, 영어로 말하면 trial 이라는 의미입니다. trial. 영어 선생님 한번 발음을 해주세요. 원어 발음으로 시작. 잘하네요. 트라이얼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좋은 의미로 주는 그러한 시련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시험이란 용어 가운데 한 가지인 시련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거야.
누구로부터 주신다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그러기에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시련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련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크게 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라는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잘되게 하시기 원하시고 생명까지 다해서 사랑해 주시기 원하는데, 내 옆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십니까?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되나요? 저를 한번 바라봐 주세요. 눈빛을 바라봐 주세요. 그런 사람이 됩니까? 비웃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우리는 사람이 되고자 이 시간에 나온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성숙한 큰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자 이 시련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트라이얼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풍성한 열매들로 넘치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에 반해서 시험에 또 다른 의미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혹이라는 단어죠. 영어로는 temptation. 여러분, 이 유혹은 악한 세력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받지 못하도록, 축복을 담아내는 믿음의 그릇이 되지 못하도록 편협된 사고방식, 자기가 주인된 사고방식,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그냥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은 카멜레온과 같은 환경에 따르는 믿음을 갖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누가? 악한 세력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악한 영에게 시험 든다, 시험을 받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혹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뜻이죠. 자, 근데 이 유혹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악한 영들이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이것을 심어놓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14절의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왜 시험을 받는다고요? 왜 유혹에 끌려 들어간다고요?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 자기 나름대로의 욕심 때문이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여러 가지로 사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이 더 강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발견했어도 그곳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들, 바로 이것이 자기 욕심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눈이 가리워진다는 거예요. 미혹된다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져가지고 구분을 영적으로 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영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험은 그야말로 이처럼 두 가지의 크게 볼 때 용어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그렇지만 이러한 악한 영들이 사용했던 템프테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커지게, 믿음의 그릇이 점점 더 커지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심령들로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소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마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러한 우리를 정말 어렵게 만드는 또 악한 영들의 이러한 시험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까요? 자, 그 말씀이 바로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고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이 시련까지도, 하나님 주시는 이 연단까지도 견디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로 성숙되어져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적든 많든 조그맣든 크든 상관없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이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활용해서 적용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살아갈 때 이러한 모든 악한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어질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온갖 좋은 은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있지만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란 사실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복 무엇일까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변함없는 믿음이 아닐까요? 믿음의 은사?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실수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낭망치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악에게 지지 않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 아니겠어요?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믿음 없는 자에게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사들을 주신다라고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또 말씀하고 있죠. 영적인 은사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믿음도 역시 사랑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겨지십니까? 뭘 통해서? 만약에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가 여러분이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도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암개야,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가 비록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할렐루야.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친구에게 전도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문득 그 친구가 정말? 근데 너는 뭘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적을 허락하신다고 생각해? 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어? 라고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우리의 경험 때문에? 우리들의 환경 때문에? 누구로 인해서? 근데 가만히 곰곰이 되돌아보세요. 우리를 전도했던 우리를 교회로 인도했던 그분, 네? 저는 친할머니가 제가 목회자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셨고 또 그 전에 저를 교회로 또 인도하셨어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물론 모태신앙이었지만 자라나서는 교회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 친할머니 돌아가셨어요.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영원할 것 같은. 보세요. 우리의 환경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를 예수님 믿도록 교회로 나오도록 한 그 환경 지금도 똑같나요? 똑같지 않아요. 계속 변화돼요. 우리들의 마음 중심 어때요? 처음 믿을 때 그 마음 계속 유지되나요? 처음 믿었을 때 그 마음 정확하게 어떤지 잘 몰라요. 잊어먹었어요. 비슷한 느낌은 느껴지고 있지만 정확하게 그때 당시 100% 200% 정확하게 지금 깨닫지. 우리들의 마음 감정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영원하지 않고 그리고 환경도 계속되지 않아요. 우리가 남들 앞에서 내 스스로 심지어 욥이 마귀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능력의 존재가 있었으니 영원한 존재가 있었으니 누굽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았다고 그러죠.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누가 우리들 보고 너 하나님의 자녀냐? 구원받았냐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나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나는 확실하게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뭘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에베소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다음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공독해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은혜를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구원받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동안 하나님 믿지 않았던 모든 죄가 필름 돌아가듯이 다 생각이 나고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회개하게 되니까 완전히 은혜 받을 만한 심령이 완전히 열려지고 깨끗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깨끗하게 되고 정결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결해진 심령 속에 구원받을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마음속에 심겨지고 새겨지는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임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선물이 뭡니까? 기프트예요. 기프트. 선물은 내가 받기 싫어요.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선물 받은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게 아니라 선물은 뭐라고요? 조건이 없어도 자격이 안 돼도 그냥 주시는 거예요. 선물은. 이해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 너무나 예뻐가지고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하면서 받으면 돼요. 여러분 보세요. 구원해야 될 친구들 중에 혹은 노방전도든지 가가오 방문하면서 가게 방문하면서 전도할 때 보세요. 이 복음을 구원의 선물을 전할 때 여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동네는. 그래도 뭐 거부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아멘 하면서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기도 제목까지도 해가지고 놀랍게 기적적으로 또 살아난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간증했잖아요. 이 동네가 참 좋은 동네예요. 풍무동. 근데 어떤 다른 동네 가서 이렇게 전대해 볼 때 보면 진짜 완악해요. 그냥 받으면 되는데 아멘 하면서 받으면 되는데 자기의 생각이 완전히 주인이야. 그렇게 튕겨서 나가더라고. 말씀을 안 받아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에 갇혀가지고. 그러므로 전도해 보시면 알아요. 구원받을 만한 영혼이 또 구원받지 못할 영혼 완전히 느껴져. 100% 200%. 그러니까 해봐야 안 되니까 믿으시면 아멘.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약간 목사님은 해보라고 하는 거죠. 왜? 성도들이 은혜 받고 믿음의 그릇이 커져야 되고 커진 믿음의 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의 비결을 목사님들은 아시니까 양떼들을 하라고 하지만 양떼들은 그 믿음의 그릇대로 또 갈라지는 거지.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억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속상하지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축복받아야 된다. 근데 잘 모를 경우가 있어요. 많이들 모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도 하나님의 은사요 선물이라는 거죠. 자, 저 한번 봐주세요. 은사가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사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습니다. 받고 싶다 해가지고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이 은사를 통해서,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소망의 은사를 통해서, 사랑의 은사를 통해서 악한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온전한 선물이라 했죠? 온전한 선물이 뭡니까? 이것은 바로 직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8절에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도록 성숙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사와 선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악한 시험을 이기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시련과 연단까지도 잘 참아내고 견디면서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어떠한 구체적인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다시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악한 영들이 주는 유혹, 템프테이션은 멸망하도록, 죄에 빠져서 사망하도록 자꾸만 욕심을 일으킨다는 거죠. 템프테이션, 유혹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 유혹이 욕심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욕심은 어떤 욕심입니까? 안목의 정욕. 무슨 정욕? 안목의 정욕. 보는 걸 통해서 자꾸만 시험에 빠뜨리더만. 보면 어때요? 남들하고 비교하게 되죠? 비교하면 어때요?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인데 저렇게 잘해? 그러니까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자꾸만 욕심 부려서 또 하게 된다는 거죠.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가서 말이에요. 또 듣는 걸 통해 가지고 이상한 소문이 들리네? 아무개가 뭘 샀다고? 야, 이게 그러네? 나도 저거 살려고 욕심 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 욕심에 끌려가지고. 또 이러한 욕심이 자꾸만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욕심을 일으키는 이러한 모든 것들, 세상적인 것들, 정말 17절, 18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으면서 하나님 주신 귀한 은사, 믿음의 은사, 소망의 은사, 사랑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러한 시험들을 당해낼 수 없지만, 유혹들을 당해낼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뜻을 되짚어가면서 나아갈 수 있는,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을 때, 또한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한 이러한 시련까지도 12절 말씀한 것처럼 잘 견디어낼 수 있다. 따라해 봅시다. 잘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조바심 내지 않고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금방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뜻이건 하나님의 뜻이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약속받은 것들을 조바심 내지 않고 잘 시련을 견딜 수 있는 그 은혜가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속에 임한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말합니다.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끝까지 잘 견딜 때 무슨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면류관은 결국 주님을 바라보고 시련과 시험을 이긴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인정이고 기쁨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주님의 인정이 주는 기쁨보다 더 기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마라톤의 승자가 결승 라인에 골이 나는 순간
그 스타디움에 앉아있는 모든 관중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열광하듯이 온전히 그 마라톤에 1등하는 우승하는 사람에게 집중되어져서 정말 열광하듯이 그 이후에는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그 1등한 사람에게 황제가 멸류관을 씌워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 감격의 순간에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이 기쁨, 이 은혜, 여러분과 저 우리의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넌 역시 잘 참았어. 넌 참 잘 달렸어. 믿음의 경주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로 후회함이 없고 기쁨의 삶을 살았다라는 그 은혜의 마음이 우리 속에 넘쳐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삶으로 올 한 해도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